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떠나야 한다, 떠난다는 개념은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동, 중심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점까지 어느 곳에 머물면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통해 떠나야 할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떠나야 할 때를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번성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대가로 14년간 종살이 했지만 6년간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말은 어제 그제와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안색이 어제 그제와 같지 않습니다. 일순간 돌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용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의 표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그는 외적으로 바로 외적인 증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떠나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30장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계속 처가에 머물기만 하면 착취당하는 삶을 살겠다는 야곱의 생각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존중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떠나야 할 때를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외삼촌 라반에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상황적인 사인, 내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떠나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인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는 이 느낌, 필요를 느끼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야곱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가 정말 찬란한 빛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살던 처소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에 주신 말씀이 바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46장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동했던 앞부분과 이 뒷부분, 바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었다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가 애굽으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삶의 본고지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언약의 공식이다, The Formula of Covenant, 언약의 공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고, 또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바로 소명기사에 주신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꽃이 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금철에 하신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푸른 초장, 여러분,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락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최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한 기준입니다.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야곱은 결국 함께 가자고 부인들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의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많은 이유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하반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7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여러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꼼수가 통할 때마다 계약 조건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주셨다? 빼앗아 내게 주셨다. 빼앗아 주셨다. 여러분 여러 계약 조건이 바뀌고 계속 외삼촌은 속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3절에 말했던 하나님이 떠나라 했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약속을 다시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라반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사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부인들에게 나누면서 이제 그 대가족이 떠나야 되는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동의를 얻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기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이 과정을 겪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동생을 잃게 됩니다. 그는 그 비참한 수용소에서 많은 이들을 관찰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어도 야곱은 결국 떠나야 하는 이 선택의 자유는 라반이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야곱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빼앗아 가려 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분별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족이 이동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재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보자 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담대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날마다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